아비몰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월요일에 시작을 또 한 주의 시작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 출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잔치가 벌어지려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과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치를 하려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또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도 정말 예배의 잔치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과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구원의 날, 이 구원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역사라는 것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시작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종말이 있는 직선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반드시 이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있게 될 그 종말의 날에 있게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추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날은 모든 것이 멸망하고 불에 타고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모든 사람이 막 죽고 뭐 이런 날이 아니고요.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추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결을 알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집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모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현재 입고 있는 썩을 육체가 호련히 썩지 않는 부활체, 그 열매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그 열매들은
역사의 기간 동안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림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동안 구원받은 새 공동체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주님의 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그 즐거움과 교제가 끝나지 않는, 그 먹을 것과 그 아름다운 음악들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잔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부터예요. 이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가장 상석인 보좌에는 이제 하나님이 앉으시겠죠. 그런데 이 구원의 잔치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데 앉는 보다 큰 영광의 상급을 받는 사람과 보좌에서 보다 먼 곳에 앉는 상급이 적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 가까운 곳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 받은 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사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나눔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눔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물질을 받은 게 은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물질을 나눴고, 나에게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은혜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말씀을 나눴고, 또 시간이 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나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첫째로는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이고 교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날 동안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받은 것을 나누는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 감격적인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와 더 멀기는 하지만 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영생의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눠주는 사람만 식탁에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식탁에 앉아요. 그게 누구냐면 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서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순교자, 전도자, 교사들과 교사들이 나눠주는 복음을 받고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도 같은 식탁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은 빛나는 천국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살면서 감당했던 모든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완벽하게 위로받고 칭찬받아요. 기대할 게 있는 거죠.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준 사람들은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신에게 귀한 것을 나눠준 사역자들의 영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누구 하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 없고 누구도 생색내지 않고 준 자와 받은 자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영원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잔치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절기가 뭘 의미하냐? 우리가 받은 구원과 받을 구원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게 이 절기의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때 종말의 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이 나팔을 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잔치의 장소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칠칠절, 이 장막절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정하신 날에 나팔을 불면 전 세계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돼요. 그날에 있을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 절기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잔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요,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은 곡식의 이삭으로 심겨지는 3, 4월에 지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싹으로 심어진 걸 감사하는 축제예요. 그리고 77절은
오류걸인데 밀과 보리가 자라는 시기에 잘 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감사하는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초막절은 9, 10월에 이 거둔 것을 저장하는, 창고로 저장하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미리 감사하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의 잔치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한 식탁 안에,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한 식탁 안에 나누어 주는 사람과 얻는 사람이 같은 식탁에서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절기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자를 뭐라고 하냐면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같은 식탁에, 부자들이 함께 나눠먹는 그 같은 식탁에 누가 있습니까? 나눠주는 것을 얻어먹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의 잔치. 그런데 이 잔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베푸는 사람이나 얻어먹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베푸면서 생색이 없고 얻어먹으면서 열등감이 없이 모든 같은 식탁에서 축제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 비싼 걸 더 배부르게 더 많이 먹고, 없는 사람들은 보다 싼 걸 더 아쉽게 아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행여라도 나눠주는 사람은 교만에 쩔어서 있는 대로 생색을 내고, 없는 사람들은 베풀어주는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 잔치 때문에 세상의 전쟁과 서러움, 열등감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받은 자는 나눔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나눠주고, 받는 자는 받은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그들이 같은 식탁에서 같은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난한 자와 나눠주는 자, 부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는 식탁.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잔치고 구원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잔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성경에 이 7.7절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7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뭐냐면 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내용이 뭡니까? 추수의 때에 나눠주는 걸 사명으로 여겼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방의 가난한 여자 룻에게 계속해서 자신이 받은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 그 곡식을 추수할 때 계속해서 추수 곡식을 떨어뜨립니다, 땅에. 일부러 떨어뜨린 그 곡식을 룻이 계속해서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두 사람은 결혼으로 잔치를 벌이게 되고, 이 두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7.7절이라는 이 절기에, 구원의 축제에 순종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은 이제 성도님 몇 분이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목욕탕 세미나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순서가 제일 좋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 목장이라는 소그룹 예배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라고 물어보니까 목장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베풀어주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이 말 뜻이 뭐냐면 만약 거기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재밌는 얘기하고 끝났다고 하면 그냥 그거 세상 잔치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받은 사람들,
물질만 더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더 받은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내놓고 죄도 내어놓고 내 구원의 간증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간증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아낌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낌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참석자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모임에 그렇죠, 격차가 있어요. 서로 간에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고, 그렇게 서로 간에 생활 환경으로는 서로 간에 이게 격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도 없고 얘기할 기회도 없으니까 그냥 나랑 멀리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임에 함께 모여서 부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같은 식탁에 모여서 모두가 똑같이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하고 내가 고난이 있다는 걸 나누니까 그 고난과 죄 고백 앞에서 우리가 서로 평균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식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별 인생이 없구나, 구원 앞에서는 별 인생이 없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잔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 하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차별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구원과 고난의 고백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차별 없이 공동체가 되고 잔치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잔치예요. 이렇게 물질도 베풀고 영적인 은혜도 베푸는데 그 잔치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절기형 교회, 구원의 잔치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한 날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정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내 구원의 간증을 나눠주는 이 구원의 잔치가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줄 사역자를 기르기 위해서 저 또한 계속해서 이제 나눔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한 번쯤은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그 구원의 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나도 일생을 살면서 이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간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집에 초청하고 그를 위해 식탁을 베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의 간증을 전하고 이렇게 베풀어 주라는 거죠. 이거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식탁이라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내 인생의 죄패와 수치와 구원의 경험을 간증할 때 그것이 구원의 간증이 되어서 또 잔치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의 계보에 올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한 번쯤은 내가 누구를 초청해서 내 인생의 잔치를 한번 베풀어 볼까, 이런 좀 고민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정말 날마다 구원의 잔치를 베푸는 우리 가정과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